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교사님과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정, 모든 사역을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여러 가지 사역 보고는 다른 분들이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나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경유한 것까지 거의 12시간의 비행을 하고 또 2시간을 버스로 나눠 타고 숙소인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추운 겨울나라에서 여름나라로 옮겨오니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세수도 양치도 해야 하고 복용하는 약도 먹어야 하고 시차는 2시간밖에 안 나지만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서 눕고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행기 내 좁은 화장실에서 세수도 잘하고 옷도 잘 갈아입는데 저는 옷이 어디 속에 있는지 모르겠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로비에 짐 모두 놔두고 예배실로 들어가서 도착 예배 드리고 현지 선교사님 오리엔테이션하고 바로 다음날 사역할 교회 가져갈 짐 꺼내서 정리하고 아이들 100명분 선물 포장하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속으로 옷 좀 갈아입자고요. 세수 좀, 양치 좀 하자고요. 약 좀 먹게요. 그런데 오기 전부터 불평불만 절대 금지, 리더십의 순종, 맡은 바 직무 성실히를 귀가 닳도록 들어왔어요. 이거 뭐 공산당에 끌려왔나? 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김영미 집사가 사는 곳에서 7시간 차 타고 와서 공항에서 우리와 합류했어요. 김영미 집사는 저에게 자기가 권사님 목까지 2배로 할 테니 먼저 올라가서 쉬라며 짐을 올려줬어요. 씻고 거의 2시간 동안 누워있는데 잠은 안 오고 선교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화도 나고 다음에 안 선교사님이 리더로 있는 선교는 다시는 안 간다 생각했어요. 황종순 권사가 와서 저녁 식사하러 밖으로 나간다고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안 가겠다, 안 먹는다. 음식도 입에 안 맞고 들어가지도 않고 갖은 불평을 늘어놨어요. 불평, 불만, 미움, 마귀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미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며 같이 식당으로 갔어요.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선교사님과는 얼굴도 눈도 마주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도 잠을 못 자고 다음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날의 사역은 전쟁과 같았어요. 선교센터에서 버스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그곳 5교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150명가량 모였어요. 옛날 우리나라 5, 60년대 예배당 모습이에요. 에어컨 없고 선풍기만 2대 돌아가고 화장실은 바닥 좌식 쪼그려 앉는 화장실, 세면대 없고 물통에 물 받아 놓고 바가지로 떠서 씻고 뿌리고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을 수가 없고 손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선풍기가 2대 있지만 주방에는 없어요. 개미가 천지사방에 돌아다니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우리 먹으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놨는데 배고픈 대로 알아서 집어먹으면 돼요. 옷 갈아입고 부채춤 추고 율동무용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 사역 2시간 준비해간 도구들로 젊은 집사님들 대단했어요. 황종순 권사와 김영미 집사와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 150인분 준비하고도 모자라 우리 팀원들은 맛도 못 봤죠. 덥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아이들 다 먹이고 선물 주고 보내니 저녁 또 그 교회에서 준비해 준 식사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고 모여 앉아 느낀 점을 한 사람씩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 느낀 점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선교사님이 당신의 아이들이 생각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사역해 주지도 않는 곳에서 까만 아이들과 당신의 자녀들과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미운 감정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짠한 마음이 들며 나와 나의 자녀들은 너무나 편안한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우물한 개구리처럼 밖을 보지 못하고 나만 잘 믿으면 돼 하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현지 선교사 김광수 선교사님은 신장 위구르에서 10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추방 명령이 났대요. 그래서 10년 살던 걸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과 몸만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몇 년을 사역지 없이 지내다가 인도네시아에 파송받은 지 6년 됐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4명인데 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라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고 신앙이 다운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우리 안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계시고 23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하며 현지 사역자의 배신과 횡령 등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사역에 권태기도 오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본래 받는 것에 익숙하며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모른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키운 사역자들이 모의해서 교회 돈을 횡령하고 건축자재 빼돌리고 죄로 여기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려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낙심이 되며 상처가 되며 힘이 드시겠어요. 그날 제 마음은 선교사님을 미워하던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님, 미워한 것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날 밤은 현지인 집에서 자는 날이에요. 황종순 권사와 저는 배려해줘서 제일 부잣집, 에어컨 있고 양변기 있는 집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황종순 권사는 핸드폰 로밍을 안 해서 현지인과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저만 번역기 돌리며 겨우 소통했는데 인도네시아 부잣집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양변기는 있지만 청소가 안 돼 있고 세면대가 없고 거울이 없고 물통에 바가지로 떠서 써야 하고 샤워기는 있지만 더운 물이 안 나오고 에어컨은 있지만 환풍기에 새까만 때가 절어 있고 침대는 있지만 지저분한 옷가지, 장난감, 물건들이 쌓여 있고 침대 주변으로 각종 벌레, 도마뱀, 파리, 개미들이 돌아다니고 그래도 가져간 생수로 양치하고 세수하고 에어컨 켜고 잘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황 권사와 둘이 큐티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아침에 번역기 돌리며 주는 아침 식사 잘하고 왔습니다. 센터로 와서 큐티 나눔을 할 때 저는 선교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지양 사모님은 질문이 있다며 앞으로 안 선교사님과 같이 선교 갈 거냐 물으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은 땅 밟기 하는 날인데 비가 몹시 오고 또 이슬람 최대 행사가 있어서 1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서 못 내리고 차 타고 돌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나가 생각났어요. 가기 싫은 땅, 미워하는 니누에로 가서 외쳐라 할 때 거의 억지로 신용만 했지요. 하나님은 거기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다 하시며 가라 하셨어요. 2억 8천만 명 인구 중 2억 4천만 명이 무슬림이고 기독교 인구는 7%인 이 인도네시아 땅. 밖에 거리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전도하면 벌금, 추방당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땅 밟게 하며 기도하는 것뿐이고 현지 교회들과 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가며 섬기는 것뿐이었어요. 그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4시간마다 이슬람의 아잔 소리가 나서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당신의 가정, 자녀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섬기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사역들은 중요한 사역들이 많지만 다른 분께 넘기고 이제는 우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든든한 아들 같은 우리 안수웅 선교사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헵시바가 함께 할게요. 힘내시고 회복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청년 같은 우리 상영환 장로님, 겸손하시고 모든 사역에 솔선수범 동참하시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이지양 사모님, 앞에 나서지 않고 세심히 팀원들을 살피며 필요를 채워주는 분, 지혜롭고 청명하시고 상냥하시고 예쁘게 웃기를 잘하십니다. 우리 안희한 목사님은 우리 안희한 목사님 복 받으셨어요. 이재복 집사님, 팀의 촬영을 담당하셔서 언제나 카메라를 들고 우리를 찍으십니다. 요즘은 멘트도 넣어가며 찍는데 실력이 일치월장입니다. 김송희 청년과 얘기하실 땐 얼마나 다정한 모습인지 부녀 사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이 아버님이라 부릅니다. 이승환 집사님, 조용하고 친절하고 항상 손잡아 주시고 무거운 거 들어주시고 웃기 잘하고 맡은 역할 충실히 잘하십니다. 강성혁 집사님, 겉보기보다 속이 부드럽고 시적 감각이 뛰어나고 큰 소리로 웃기 잘하고 찬양 잘하고 떡볶이 잘 만들고 먹기 잘합니다. 이강호 집사님, 우리의 히어로, 귀염둥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배려 잘하고 이번 선교에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칭찬합니다. 안성교사님은 큰아들 같고 이강호 집사님은 막내아들 같습니다. 강선미 권사님, 자기관리 철저하고 항상 반듯하며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고 재능과 지혜가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황정순 권사님, 우리의 푸근한 엄마입니다. 이번에 김영미 집사와 호흡을 맞춰 열심히 팀원들을 먹여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구경꾼으로 따라다니며 참여했습니다. 김영미 집사님, 인도네시아에 살며 언제 그렇게 언어를 공부했는지 그 사람들과 완벽하게 소통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솔선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영미 집사님 사랑해요. 놀랍고 놀라운 우리 젊은 새 전사 정란희 집사님, 엄민영 집사님, 김송희 자매님,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 사역에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고 지혜롭고 체력 다 좋고 배려심 많고 어른 공경 잘하고 무엇보다 주님께 순종함이 아름답습니다. 이 우리 헵시바 팀원들은 생사의 고락을 함께 나눈 전사들입니다.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이상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이런 팀에 저를 붙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게 맡기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 날라주신 조종훈 집사님, 곽철희 집사님, 유찬영 목사님, 새벽에 공항으로 과일과 음료를 가지고 마중 나와주신 정연아 권사님, 그리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